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0쪽 정도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마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가 나를 보면 정령 죽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보여주지 않고 스쳐 지나가듯이 잠깐 그 뒷모습을 보여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은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 다니엘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니엘에게 무엇인가 어루만져 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천사를 통하여 어루만져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어루만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지면 사람 중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먹을 것도 주시고 그리고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일도 감당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러한 천사가 등장합니다. 10절에 보면 한 손이 있어 라고 나오는데, 이 한 손이 천사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게 되면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라고 나오는데, 이 인자 같은 이는 다른 천사입니다. 다른 천사.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면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또 다른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는 세 천사가 등장하여서 다니엘을 만나고 다니엘을 어루만지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다니엘을 회복시키십니다. 10절 말씀에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환상 가운데 만남 속에 임재 속에 9절 말씀 하반절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꼬꾸라진 겁니다. 앞으로 그냥 꼬꾸라져 있었는데 이 천사가 어루만져 주면서 다시 정신이 들게 하고, 그리고 힘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 떨고 있는 그러한 모습 속을 좀 진정을 좀 시키고, 그래서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엎어져 있는데 이렇게 손을 바닥에 짚는 거죠. 바닥에 짚고 무릎은 좀 이게 땅에 닿아 있지만 몸을 조금 일으킨 상태, 그런 상태까지 지금 일어선 겁니다. 이 천사가 어루만져 줌으로 일으켰고, 11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이제 일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도와주는 겁니다. 일으켜 세우는데 그냥 떨고 있고 또 무서워하고 있는 그 다니엘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평안하라고 하면서 어루만져주고 세워주는, 이것은 16절에 보면 동일하게 나옵니다. 16절을 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다른 천사라 그랬죠. 내 입술을 만진지라. 지금 동일하게 만져주는 겁니다. 동일하게 떨고 있는 그 다니엘을 이렇게 만져주고 있습니다. 만져주고. 그리고 18절에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이렇게 만져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져주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 나무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고 했지만, 그 이세벨 왕비의 그러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리고 사역하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완전히 탈진이 된 상태에서 누워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만져주시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너는 일어서라 이렇게 단순히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반복적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새 천사를 보내서 반복해서 만져주시고 반복해서 위로하시고 반복해서 그러한 회복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억지로 또 그냥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일어서는 과정도 보게 되면 그냥 다니엘이 혼자 벌떡 일어선 것이 아니라 계속 옆에서 도와줍니다. 일어설 때까지 계속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꼬꾸라졌던 다니엘뿐만 아니라 사역을 감당하다, 사명 감당하다, 또 사람의 말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또 낙담되었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엘리야도 그렇게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가 이 세상 겪는 어려움을 그냥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천사가 이렇게 다니엘을 부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이 표현은 19절에도 또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인데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왜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았냐면 다니엘서 1장부터 보게 되면 뜻을 정하여 왕의 포도주와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도 은혜를 받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도 그 세 친구들이 또 구원도 받고, 사저굴 속에 던졌던 다니엘이 구원받고 건짐받고, 그리고 다니엘서 7장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환상들이 주어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도 은총을 받은 거지만 가장 직접적인 원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만났을 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 다니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중에 만났기 때문에 큰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돌이켜보게 되면 이제 성탄절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미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또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을 통하여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큰 은혜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는 직접 어루만져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아직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게 되면 요한이 그러한 거룩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거꾸러졌을 때에, 그때는 친히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서 어루만져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의미에서 다니엘보다 구약에 있었던 어떤 위대한 인물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자 다니엘아, 그러면서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가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겸비하여 결심하던 날,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노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겸허한 모습으로 하고 하나님께 나온 것을 말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주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겸손하게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적인 귀를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니엘이 겸비하여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겸비하여.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국어책 읽듯이 성경책을 읽는다 그러면 그것은 다 깨달아 알지를 못합니다. 벨사살 왕이 마지막 날 밤 잔치를 베풀 때에 손가락에 나타나서 석회벽에 글씨가 써졌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 이것이 아람어 그들이 쓰던 언어입니다. 읽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거 자체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그것이 무슨 뭔지는 알고 있지만 그 뜻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국어책 읽듯이 읽을 수 있습니다. 읽을 수 있는데 근데 그 읽는 것과 이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겸비하며 나아갔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깨달아 지키는 자, 말씀을 깨달아야 지키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깨달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늘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은사를 받아서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 왔지만 이렇게 90 전후가 된 이 나이가 많은 상황 속에서도 늘 겸손합니다. 겸손하게 묻고 나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다. 우리 옆에 현수막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 첫날부터 응답을 받은 겁니다. 바로 앞에 보게 되면 새 1회 동안 총 21일 동안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니엘에게 그것을 행하시기로 이미 결정을 하셨습니다. 첫날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지 않을 것 같아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크게 반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못 들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까 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항상 응답받을 줄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다니엘은 어쩌면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 첫날 너가 응답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담대하게 끝까지 그 작정한 기간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뒤늦게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들으셨다는 그런 말씀, 이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3주가 아니라 때로는 10년, 20년, 30년 기도하기도 합니다만 그 오랜 기도의 그런 시간 동안 하나님이 과연 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순간순간 의심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처음 기도할 때부터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것뿐입니다. 뒤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언뜻 보기에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런 말씀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 천사가 하는 말인데, 바사 왕국의 군주, 세상의 권세 잡은 어둠의 영, 이 바사 왕국에는 어둠의 영이 내가 너에게 오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어둠의 영, 이 사단과 비교가 안 되시는 놀라우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능하신 분이시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어둠의 영에 이 천사가 21일 동안 잡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 세상은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자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꾸준하게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존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할 때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뭐라고 안 할지 몰라도 기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굳고 방해를 하고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기도를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결국 천사들을 통하여 이러한 그것을 우리를 도와주고 기도할 수 있게끔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넉넉히 그것을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마지막 날에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러 왔다. 이것이 제가 지금 세 번째 나누려고 하는 건데, 세 번째는 과정 속에 있는 신자입니다. 과정 속에 있는 신자. 다니엘이 이 21일 동안 무엇을 그렇게 작정하고 또 슬퍼하며 또 열심히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A라고 하는 것을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은 A가 아니라 하나님이 B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정확하게 그 기도 내용대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응답하고 계신 겁니다. 다니엘은 기도도 하지 않았던, 꿈도 꾸지 못했던, 생각도 못 해봤던 인류의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도 아니고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있게 되는 그때, 요한계시록이 가리키고 있는 그때를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니엘이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먹을 것을 담아서 보자기를 내려보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걸 3번이나 거절합니다. 그 보자기에 담겨있는 그러한 음식들은 부정하다고. 베드로는 그가 갖고 있는 생각, 그가 기도하던 것 안에서는 이것은 먹을 수 없는 것이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사람을 보내서 고넬료 집안으로 가게끔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 집안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면 또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식사하던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치는 것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순간에 바뀌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이것, 그 당시 유대인인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깨뜨리시고 그의 생각과는 다른 식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이걸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있을 그러한 거대한 영적 전쟁과 그리고 그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10장은 10장, 11장, 12장이 전체가 다 이게 하나의 그러한 단락으로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1장부터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임하게 될지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다니엘이 원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꿈도 꾸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를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그 나이가 많은 다니엘이지만 그 다니엘로 하여금 이 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니엘처럼 나이가 90세가 넘었다 한다 할지라도 늘 그래서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가 드려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경험, 또 이런 상황을 뛰어넘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겸비하여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으로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첫날부터 겸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던 것처럼 늘 기도할 때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런 기도의 응답,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니엘 가운데 그 마지막 때를 보여주시면서 그를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주 앞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니엘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아주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그런 환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또한 천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를 어루만져 주시며 항복해서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때에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며 만져주시며 우리를 정말 웃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늘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감격과 찬송과 경배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것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담대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한 것은 받을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할 때에 정말 아버지께서 우리 부르시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신진병을 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던 첫날부터 응답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아버지 기도할 때에 늘 그래서 붙잡고 나가기를 원하고, 작정하며 기도만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마감시키고자 또 아버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라오니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를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도하오니 정말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늘 담대하게 믿음을 기도하게 주시옵소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더 모르게 다른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게 됩니다. 과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자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과정 속에 있는 줄 알고 늘 겸손하게 겸허하게 정말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발걸음을 떼어가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아버지 되기를 원하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멈출 줄도 아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저와 아버지를 모든 눈을 들고 원하고 합니다.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너희 말씀 붙잡고 우리가 갖고 온 기도의 제목 간절하게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겸허하게 우리를 겸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께 아뢰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물론 주 앞에 다시 한번 기도를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붙잡고